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들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프레이즈 나잇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나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은 우리 초기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 안에 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싸워야 할 몇 가지 팩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또 우리 4절부터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기쁨을 우리가 가로막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요소 가운데 특별히 염려가 있다고 4장 6절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염려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김진구 전사님이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장 8절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리고 무엇이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옳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명예로운 것, 칭찬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판단한 생각, 거룩지 못한 생각들로부터 우리 생각을 지켜나가고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영적인 싸움,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인해서 지금 기뻐하는 겁니까? 그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건 뭐냐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배려했던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 다시 회복돼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필요한 재정과 그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만한 것들을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걸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겁니까? 이런 헌금을 받아서 지금 그 자체로 인해서 기쁜 겁니까? 기쁘기도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받아서만 지금 기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은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너무나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필요한 재정을 또 필요들을 그들은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참 이런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받아서 단순히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는데 정말 없어서 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냥 그것에 궁색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족을 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사실 어떤 처지에서도 지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런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가 채워져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사실은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어떤 처지라는 것은 너무나 비천하게 된 상황에서도, 아니 그거는 반대로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만족했고, 배부른 상황이나 굶주린 상황이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그 상황에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만족이 있었는데, 그 자족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풍족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자족하는 삶,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삶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배워야 할 것이고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할 영역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참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어진 그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만족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또는 우리는 친구를 사귀면서도 친구가 좋고 여러분 친구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행복도 느끼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프렌십, 친구 우정을 가지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든 항상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교회는 다르겠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행복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바로 그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complete happiness, 완전한 행복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훈련에 의해서 우리의 자족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Of course, 그죠? In Jesus Christ 우리는 불가능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불가능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여러분 부귀영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번영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1절부터 여러분 13절을 함께 여러분 전체 컨텍스트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할 때에도 자족할 수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자족할 수 있고 여러분 풍족하거나 궁핍해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경제적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 소셜리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지금 형편 속에서 여러분 나의 삶의 자족함을 배우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필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그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자족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안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저희 공동체 우리 식구들 안에 우리 정말 넘쳐나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좀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일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부족하고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사도 바울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나의 고난에 참여한, 하나님의 고난에,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일에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의 그 초기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할 때 그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필요를, 재정적인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주고받는 일에 협력했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지갑이 닫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빙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기빙이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지갑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고난을,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역으로 그들은 바울과 같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기빙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빙의 삶을, 헌금하는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11조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11조를 아직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몇 %라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제가 그냥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말 이 기빙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크리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제너러스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청년이지만 우리가 친구들을 향해서 커피 한 잔 못 사준다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축복하는 사람,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겠다 하신 약속.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정말 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뭐 뜯어먹으려고 그거 하나 줬다고 그거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있는 너무나 큰 기대였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성숙의 열매가, 성장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우리 두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첫째 아이는 자기 걸 잘 챙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제너러스 해야 된다, 쉐어해야 된다도 그래도 no 맨날 그랬어요. 11조 내는 것도 용돈 주면 그렇게 아까워하지만 뭐 내기는 내지만 그렇게 아까워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을 딱 들어가더니 엄마랑 떨어지더니 꼭 다시 집에 돌아올 때는 엄마를 위로할 선물을 하나씩 챙겨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거 티셔츠 하나 받았는데 뭐 학교 스쿨 티셔츠 뭐 딱 써 있는 거 그거 하나 받으면서 그 티셔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렇게 이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구나. 엄마를 care about 하고 엄마를 thinking about 하는 그것을 인해서 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컸네 그러면서 너무 만족하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작년에 우리 둘째 아들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미국에서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곱창 전골이 먹고 싶다 막 그래요. 한 번도 못 먹은 거. 그런데 어느 날 미역국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미역국이 생일날 끓여주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제 아내 생일날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끓여본 미역국을 레시피를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아침에 엄마가 딱 대접했는데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먹는 순간 정말 맛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끓여줘서 더 맛있었대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주고 엄마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었고 복음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풍족한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게 구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받아서 난 풍족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드로에서 받았으므로 충분합니다. 풍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너무 참 마음에 기뻤어요.
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풍족하다. 내 안에 풍족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참 우리 안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이런 비판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의 생각이 우리 사고방식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있으면서도 정말 없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늘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뱉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죠.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린 그것은 향기로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드린 모든 재정적인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고 제사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던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여러분이 줘서 그 물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제사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컨펌해주고 확증해주는 그런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해도 좋습니다. 뭐 다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찌질해지지 않고 없다고 낙심되지 않고 없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저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재정적으로 생각할 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족함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기 시작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옆에 분들에게 좀 한 번씩 말씀해 주십시오. 19절의 말씀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놓쳐버린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놓친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놓친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삶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불만 불평하며 기쁨을 놓치셨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불안했던 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